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사모했던 것, 주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뭔가,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와 그 부끄러움을 다 주님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앞에 있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서 우리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주님은 보시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즐거움이 바로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가 바로 자신의 그 죽음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로 교회가 태동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만날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고초도 부끄러움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견디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내 조강지쳐 우리 가족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걸 고생으로 여기는 아비는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내가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갖다 주면 우리 가족들이 말이죠, 그것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둘러앉아 밥상에 앉아서 그 사랑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고생하는 게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 주님도 같은 마음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그토록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셨던 그 속에 주님이, 내가 이 고생을 해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주님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그렇게 사모하고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 근데 그게 바로 교회였답니다. 교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물의 으뜸이 되시면서
이 교회를 나의 몸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말은 이렇게 간단한 말인데 참 신비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니 몸하고 머리하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는 나의 몸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저 우리가 모여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그저 모여서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요, 심지어 그 교회 가운데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왜 이런가? 한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함부로 교회를 말할 수 없고 함부로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세상에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하는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면 주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뭐 교회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권능이 행해져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난, 흘리신 눈물, 그 주님의 고초,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스갯말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요? 남편을 머리라 그러면은 요즘 사모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 머리면 나는 목이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면 그 남편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 하여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주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존재. 이 교회는 그만큼
거룩하고 존귀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는 절대로 사람이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부부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이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도 주님처럼, 주님 나도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늘 다 똑같은 계란이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우리 교회에 오면은 계란을 이렇게 삶아서 시장하실 때 드시라고 이렇게 두시는데,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어떤 계란은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어떤 계란은 생명이 없는 계란이 있답니다.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생명이 없는 계란에서는 절대로 병아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겉보기는 다 똑같은데 내 속에 생명을 가진 교회, 또 생명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성도, 생명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생명 없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생명 없는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생명을 갖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교회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날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네게는 생명이 없구나, 내가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 그보다도 더 억울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조금 물질적인 손해만 봐도 그렇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아이고 세상에 교통위반 티켓만 하나 떼두면 며칠 잠을 못 자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한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께 나갔는데 주님이 나를 보더니 내가 너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쉬운 것 같지만 그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야 정말 너 대단하다, 그래 안 봤는데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그지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세상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셨던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얘기해 줘도 되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베드로가 내 마음을, 내 길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가르쳐 줬는데, 세상의 베드로가 이 귀한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 들을 수 없다고 말이지. 세상에 순식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그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 당신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붙잡았더니 그 순간 이 베드로는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가져다가 그 떡을 자르시고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 나의 몸이라. 그리고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하면서 줍니다. 정말로 피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잡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 그 밤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게 될 일을 주님이 그것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이 떡과 같이 내 몸이 찢어질 것이고 이 잔과 같이 나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해줍니다. 정말 너무너무 절절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롯 유다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팔아야 할 때가 왔다, 그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 생각을 준 자가 누구냐? 마귀가 유다에게 이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할 때 정말로 아주 생명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주님께서 말해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는 그 길을 가로막았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때 합니다. 그게 누가 한 것이라고요?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도 나는 그 순간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반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손만 대면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제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모습을 내 스스로 그냥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냥 받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마치 정말 여리고 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성을 외치면서 나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 너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를 못해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아픈 마음이 있어요. 병든 마음이 있어요. 상처난 마음이 있어요. 힘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이 말씀하지 못해요. 말씀해도 사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뭐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상처입니다. 그 흉터입니다. 그 찌꺼기입니다. 그 썬뿌리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 혈관 속에서 기름이 끼어서 그 혈관을 가로막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말씀해요. 이 말씀입니다. 용서는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그 독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삽니다. 참 무서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가장 힘들고 아픈 고통이 바로 뭐냐?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어요. 누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까?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평강이 나를 주장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내게 생명 주기 원해서, 나를 축복하기 원해서, 나를 이 험한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당신이 그 고초를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으셔야지. 그 사랑을 받으셔야지. 그래야 평강이 내게 임하죠. 내가 사랑을 받고 나면 그래, 내게 허물 있는 사람들, 내게 혐의 있는 사람들, 그거 용서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나의 이 모든 업무를 용서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입술로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노래를 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그 고초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도 없고 평강이 있을 수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괴롭고 말도 못하고 그저 하는 모든 말이 위선적인 말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관통하라고 그래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언성을 높여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잘못했다 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냥 당신의 몸을 주셨어. 그냥 사랑하시는 그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고 내가 주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오늘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어나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 맞아. 늘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잠시 말씀 듣고 겨우 졸음을 이기시면서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나가시는 순간 말씀을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무슨 설교했지? 생각이 안 나. 사실 저도 이렇게 그냥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무슨 설교했나 그러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자, 또 보십시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 말씀은요, 저 혼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피차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정사관님 대신에 우리 탁 정교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에 천천히 몇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은요, 그저 말이나 잘하는 오사관이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의 주인입니까? 저 혼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서 이 말씀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남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오늘 우리 사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야, 이 말씀이 참 그러네요, 마음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남 권사님께서 맞아, 오사가 그렇지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 말씀을 멀리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좀 풍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겠네.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사관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게 되나?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뭘 내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을 하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가롯유다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서 너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찬양이 나와요. 같이 찬양. 그게 진정한 찬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설교 노트도 드리고 성경 문답지도 드리고 성경 읽기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은 설교 노트를 가지고 오늘 사관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는 것, 그러면서 같이 나누어 보는 것, 그렇죠? 소중합니다. 이번에 우리 서부교님께서 할머니가 되셨다 광고를 드렸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때 그냥 아이고 부교님 오늘 보니까 참 할머니가 다 됐네요. 세상에 그 말 하다가는 기싸대기 얻어맞습니다. 그렇죠? 오늘따라 많이 늙어 보이십니다. 주름이 깊어 보이십니다.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유 서부교님께서 오늘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건 얼마나 기쁜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요?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 부교님의 그 예쁜 따님이 어느새 장성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새 생명, 이름이 글쎄 하윤이래요. 하윤이. 제가 손녀가 생기면 쓰려는 이름을 우리 서부교님 먼저 쓰신 것 같아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이제 그 밑에 하윤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윤이를 했답니다.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제가 다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사랑하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는 남편이다, 너희는 내 신부야. 그리고 이 남편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생명 없는 계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져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 생명이 어떻게 있어요? 그 생명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면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참 신비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아무리 봐도 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저의 책임이 되고 그 모든 벌은 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박부교님, 조 집사님, 양부교님, 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야지. 전화를 하든지, 그렇죠?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있는 참 성도. 그렇게 이 생명이 내 가운데 풍성하게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보실 때 참 네게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손자녀를 기다리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서로 같이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주님은 그토록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